happen eventually.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박재모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를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며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 은하를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아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을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를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 하고 곁에 섰던 자들이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돈이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돈이 가치 중립적인 도구이다. 그리고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신이 되어버린 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이미 돈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시스템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저희는 만몬에서 예수께로라는 제목으로 삭개오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삭개오는 절대적으로 만몬을 신으로 여기며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앞서 부자 관리와는 다르게 자신의 소유를 나눌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만몬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기로 결단을 한 것이죠. 오늘은 지난주와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비유나 이야기를 들을 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 비추어서 본문의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읽을 텐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지금 이 11절과 11절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라고 이야기했죠. 여기서 듣고 있던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19장 앞에 1절에 10절 삭개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흐름 속에서 이 본문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머리에 두시고, 또 하나는 이 지금 2절부터 나오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그 이야기에 그 뭔가 이제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별로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로마 시대의 이 분봉왕,
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그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1절부터 10절의 본문 속에서 삭개오와의 만남을 통해 인자가 오신 이유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9장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부자 삭개오가 만몬을 주인으로 섬기던 삶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변화된 삶을 선언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비유를 오늘 본문 11절부터 27절까지의 본문을 추가로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은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두 개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이게 서로 연결되는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앞선 11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헬라어 바실레이아인데요. 이어서 12절에 등장하는 왕위라는 표현도 바실레이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 메시아의 임재에 대한 소망이 이스라엘에게 있었고, 또한 이 어떤 귀인이 가서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는 것도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왕위, 왕권, 주권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바실레이아이거든요. 바로 그것이 두 개가 함께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주권과 실제 물리적인 통치의 영역 속에서의 주권을 함께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어떤 귀인이 등장합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는 이야기는 당시의 헤롯 대왕과 그 세 아들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헤롯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귀화한 가문의 출신으로 당시 로마 황제에게 줄을 잘 대어 파격적으로 팔레스타인 전역에 대한 자치권을 허락받았습니다. 이 헤롯 대왕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헤롯 대왕 사후에 이 세 아들 중에 헤롯 아켈라오라는 아들 역시 로마 황제에게 줄을 대어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로마로 향해 떠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헤롯 가문의 적대적이었던 자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50명의 사절단을 구성해서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로마 황제가 헤롯의 아들을 헤롯 대왕과 같이 그 지역의 왕으로 책봉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꾸리고 로마로 간 실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는 헤롯 아켈라오가 자기 아버지와 같은 왕의 호칭과 권한을 받지 못하고 가나안 땅의 4분의 1을 다스리는 분봉왕의 호칭을 얻는 데 그칩니다. 이어 로마는 반역이 빈번한 가나안 땅을 직접 통치하고자 총독을 보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분봉왕이라는 통치 권한도 축소되었다라는 것이 실제 그 역사의 배경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실제 역사의 사건과는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이들은 바로 이 비유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헤롯 아켈라오를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헤롯 아켈라오가 떠올랐을 거예요. 실제 역사 속에 그 로마에 가서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는 사건이 있었고 그것들을 반대하는 그 무리들의 그런 정치적인 그 암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배경 속에서 이 본문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자, 귀인이 자신의 종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종을 불렀는데 종이 몇 명이 나왔냐면 10명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은화를 나눠주면서 한 명령이 뭐냐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장사하라는 표현은 프라그마티오마이라는 표현인데요. 헬라어인데 이 단어로는 이 본문에서 한 번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여기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프래그마티즘이라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프래그마티즘은 실용주의를 뜻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기 프래그마티오마이라는 이 표현의 뜻은 행하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프라소에서 파생된 표현인데 사업하다, 거래하다, 무역하다라는 의미예요. 본문 속에서는 장사 행위를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거래를 통해서 이윤을 남기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죠.
뭐 본문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들에게 떠나면서 내가 잠시 떠나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텐데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나눠준다. 10문화를 주면서 각 종에게 이제 한 문화씩 나눠줬겠죠. 너희들이 이것을 통해 거래하고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라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한 문화는 얼마일까? 보면 이게 이제 한 문화가 이제 50세겔 한 100데나리온 정도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100데나리온이면 하루 치품값이 뭐 한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100일 치품값이에요. 10만 원씩으로 계산하면 약 1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에게 1000만 원씩 맡기면서 너 이거 가지고 장사해라라고 주인이 명령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주인이 때가 되어 돌아와서 정산을 시작합니다. 15절부터 21절인데요. 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무다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세 부류의 종들이 등장했어요. 첫 번째 나온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은 그 신실함을 칭찬하며 10곳을 다스리는 권세를 추가로 그에게 줍니다. 두 번째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고요. 마찬가지로 주인은 그 남긴 것에 보응하게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에게 허락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마지막에 나온 그 세 번째 종인데 이 한 종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이윤을 남기려고 노력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어요. 그러자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대노하여 그를 처벌하죠. 그리고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가진 자에게 이것을 주었습니다. 저희는 오늘 10문화의 비유 속에서 제목에서 이제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볼 본문은 본문 속의 15절인데요. 15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자, 주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종들을 다시 불러서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이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라고 번역된 표현이 앞선 그 13절의 표현과 비슷한데 디아프라그마티오마이라는 표현이에요. 디아라는 건 무엇을 통해서, 그러니까 앞서 거래하고 장사하는 것을 통해서 이윤을 남긴 것을 알고자 해서 그들을 부른 거예요.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묻고 있는 거죠. 주인이 종들에게 알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얼마를 남겼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읽으며 10문화를 남긴 것에 집중합니다. 얼마나 남겼냐? 야, 뭐 1000%를 남겼네. 야, 그래서 잘했다. 뭐 이렇게 듣죠. 한 문화 가진 사람은 5문화 남겨 500% 남겼어. 야, 그래서 당연히 칭찬받았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 아주 철저하게 갇혀 있는 우리들의 시각이죠. 주님은 그들을 불러서 얼마나 남겼나가 아니라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보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 집중하고 계시고 주님이 관심 가지고 계신 것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어떠한 태도로 이윤을 남겼는지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데요. 결국 결과가 아니라 이 과정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더 방점을 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네가 10문화를 남겼으니까 내가 10고을 권세를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네가 지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그 충성됨을 보고 내가 너에게 이 10고을 권세를 맡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결과에 대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 그의 태도와 그의 마음가짐에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본문에서 그의 그 작은 것에 충성한 것에 대해서 주님 칭찬하시는데, 이 충성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바로 피스티스라는 표현이에요. 충성, 신실함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이것은 무엇에 대한, 누구에 대한 신실함, 충성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본문에서 종은 그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충성했습니까? 주인의 명령에 충성한 거예요. 주인에 대한 충성입니다. 주인의 겁박과 위력에 의한 굴종이 아니라, 그 억지로 한 그런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이었어요. 능동적인 순종을 그 앞에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의 그 태도와 그의 마음가짐을 보시고 그를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칭찬하심을 통해서 그가 근로소득을 통해서 10문화를 남겼잖아요. 자, 그러면 그 10문화를 남겼으면, 야, 그래, 그거 너가 더 잘 관리해 라고 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 10문화에 더해서 그에게 10고을 권세를 맡겨주셨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 문화씩을 받은 종들처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미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이 중요한 명령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의 문화명령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대위임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명령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향해서 또 그들의 지으신 그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미 명령을 주셨어요. 뭐라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이 땅을 충만케 하라고, 이 땅이 너가 청지기로서 이 땅이 그 피조세계가 보존되며 피조세계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내가 감당해라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들에게 그 문화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어서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신 명령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를 향해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을 것을 분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이 땅을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아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향해 주신 이 명령, 이게 바로 대위임령, The Greatest Commission이라고 부르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분의 가장 위대한 명령, 가장 큰 명령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정말 그 주님의 복음을 알게 해라. 그리고 주님의 복음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때가 되어 주님이 돌아오셨을 때 그 주인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이 명령, 내가 너에게 부탁한 이 명령, 너가 얼마나 어떻게 장사했는지, 얼마나 지켜냈는지, 이것을 통해 얼마나 나의 명령에 순종했는지를 주님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어떤 종은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종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은 그들이 남긴 것에 대해 잘하였다라고 칭찬하시고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 본문에서 한 문화로 10문화,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것, 이것은 무엇일까? 저는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근로소득이다라고 생각해요. 수고함을 통해서, 열심히 일함을 통해 그들이 남긴 것이죠. 그리고 그 남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근로소득을 통해서 누리며 그 평안하게 살 것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 또한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신실함의 대가로 주님은 우리의 주변에 통치권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돈을 만몬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 선한 청지기로 신실한 태도로 주인의 것을 가지고 열심히 거래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를 맡기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가 그렇게 성실하게 신실함으로 너에게 맡겨진 작은 것에 충성할 때 내가 그렇게 나의 나라를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신실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는 이 내용을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신실함을 인정받은 청지기가 다스리는 곳이, 그가 살아가는 곳이, 그가 거래하며 땀 흘리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땀 흘리는, 그래서 땀 흘려서 돈을 버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작은 것에 충성함으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거를 원하세요.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며 그냥 단지 수고함으로 우리가 먹고 그것만을 채우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만이 우리의 노동의, 우리의 근로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먹고 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 가운데 임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게 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의 이러한 자세는 노동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노동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본뜬 창조적 놀이에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의 본을 받아 아담에게 그렇게 맡기셨죠. 이 에덴 동산을 다스려라.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라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셨어요. 하지만 타락의 결과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그런 이유로 처음에 그 노동, 하나님의 그 창조 행위를 닮은 그 노동, 어찌 보면 그 노동은 인간의 정체성, 인간의 가치를 드러내는 아주 기쁜 행위였을 거예요. 땀 흘리며 수고하는 그 노동이 그에게 의미 있는, 자신의 의미를 찾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의미에 있어서 일이었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주변의 모든 피조 세계가 그 총체적인 타락 가운데 임하고 나서 그 노동은 고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워크가 드러저리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 노동 자체는 하나님의 주신 선한, 그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나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었는데, 죄를 지은 이후 인간은 그 노역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고통스러운 행위가 되고 만 것입니다. 10문화를 남긴 종이 더 충성했고 5문화를 남긴 종은 덜 충성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더 노력했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10문화를 더 남기기 위해 더 노력했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타락한 세상의 결과가 충성과 노력의 양과 결과가 일치하지 않게 만들었다라는 것에는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찌 보면 그 에덴 동산에서 타락이 없었을 때는 그때도 땀 흘리며 수고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수고의 그 결과물은 아마 그것에 비례해서 그 결과물을 우리에게 냈을 거예요. 하지만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은 우리가 수고하며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우리에게 아주 정직하게 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과정을 무시하고 항상 최종 결과, 남긴 이윤의 양으로 노동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주인이 평가하는 것은 남긴 양이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작은 것에 충성하였는가 하는 그의 태도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결과물만을 바라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 대한 충성, 신실함의 자세로 일해야 하는 것이죠. 한 언론인이 테레사 수녀를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캘거타 거리에서 죽어가는 모든 이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음을 알면서도 왜 그들을 계속해서 당신은 돕습니까? 그러자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성공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은 명령은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이 수없이 많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 끝없이 도와도 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마치 그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계속해서 그를 도울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과연 그것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킨단 말입니까? 어떻게 결과를 이뤄내고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는 그런 물음이었어요. 그때 테레사 수녀가 말했죠. 제가 받은 명령은 성공이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그 주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고 저는 그게 신실하게 그것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청지기적 정체성에서 비롯된 충성, 즉 신실함입니다. 이 신실함은 노동의 현장에서 성실함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 신실함이 부재하다면 노력과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현장에서 우리가 나태해지거나 노동이라는 땀 흘림의 수고 없이 한 방에 돈을 벌려고 할 것이고 심지어 타인의 노동의 대가를 착취하는 것을 정당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청지기적 정체성을 가진 선한 종은, 그 충성된 종은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실함을 통해 얻은 소득에 만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성실함,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그렇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결과를 중요하는 이 세상 속에서 마치 우리가 그 성실함, 충성됨을 보이는 이 태도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적게 노동하고 많은 것을 얻어야만 그것이 마치 지혜롭고 성공한 것 같이 생각되어지는 그 세상 속에서 때로는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가 그 성실하게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찌 보면 우리를 향해 주님이 원하시는 청지적인 삶의 자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근로소득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그러면 자본소득에 대해서 본문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23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본문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분명하게 은행과 이자를 언급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야, 이 1,000만 원, 야, 그 수건에 왜 묻어도 이거 내가 가 있는 동안 은행에 맡겼으면 단 몇 프로라도 이자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그 종을 혼내고 계시는 장면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보면서 약간 혼란스러운 것은 구약의 본문은 이런 이자 소득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들 사이에 돈을 꿔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금지된 일이었어요. 출애굽기 22장 25절을 보시면요.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있을 때 돈을 빌려줘야 할 상황이 필연적으로 생겨요. 자, 돈을 절대 빌려주면 안 돼가 아니라 그래,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는데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마라고 구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족이기에 서로에게 이자를 금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런데 이 율법이 주어진 지 1500년이 지난 1세기 상황 속에서 로마가 이스라엘 다스리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분명히 그 돈을 빌려주는 것, 그 은행의 존재와 또한 그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한 그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자본소득을 부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을 돌아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이제 거의 200년이 지난, 아니 200년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21세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긴 시간 동안 인류는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실험을 했고 결국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명칭이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이 자본주의는 이 자본이, 캐피탈, 이 돈이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시스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 시대는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뛰어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여기 계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자본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의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인 거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러기에 더욱더 이 자본소득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대에 소유한 돈을 가만히 두는 것은 마치 돈을 수건에 싸두는 것과 같습니다. 돈은 벌어서 이렇게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나왔는데
어떤 한 그 나이 드신 어르신이 이제 치매로 이렇게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다가 집에 있는 침대를 매트리스를 갖다 버렸대요. 매트리스를 버렸는데 그 안에 그 어르신이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돈이 그 침대 매트리스 안에 이제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그것을 발견한 분이 그 안에 이제 돈을 발견하고 이제 경찰에 신고해서 그 원래 주인을 이제 찾아줬어요. 그 안에 이제 수천만 원의 돈이 그 침대 매트리스에 이제 차곡차곡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을 그렇게 침대맡에, 혹시 뭐 집에 금고가 있으신 분은 금고에 그렇게 쌓아두는 행위는 어찌 보면 지금 이 돈을 수건에 쌓아두는 행위와 같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는 돈이 계속해서 움직이며 그것들이 굴러가야 그것이 만들어내는 소득의 속도가, 그 크기가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을 얻는데 중요한 것은 충성, 신실함입니다. 이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자본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아주 쉽게는 은행에 넣어두는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법은,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부동산을 통해서, 뭐 경매를 통해서 이런 방식을 할 수도 있고요. 또한 뭐 주식이나 채권 투자, 현물 투자 뭐 이런 거 하죠. 그리고 요즘은 또 이제 막 그 뭐 비트코인이나 막 이런 거를 하기도 하는데, 과연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또 논란이 많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이걸 자본 그 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많이 하는데, 뭐 그런 내용은 차치하고, 실제로 우리가 내가 하지 않더라도 뭐 여러분들은 특별히 자본소득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 막 수고하는 분들이 우리 하면 몇 명 빼고 제가 몇 명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벌기를 바라지만, 그 자본주의 이 시스템 속에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에 투자하지 않지만 이 전체 자본주의,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사회 시스템 전체는 그렇게 굴러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어떤 자본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이 열무나 비유가 당시 진공 상태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헤롯의 통치 시대에 삭개오의 회심의 현장 속에 이 열무나 비유가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보면 11절 본문을 보시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이 말씀, 11절에 들었던 이 말씀이 앞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절부터 10절에 그 삭개오 이야기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삭개오는 어떤 소득으로 부자가 된 사람입니까? 그는 그 자본소득을 통해서 어찌 보면 부자가 됐어요. 정당한 의미에서의 근로소득.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논란을 할 수 있죠. 그가 그렇게 이렇게 세금을 걷어서 얻기 위해서 얼마나 땀 흘리고 수고했는지 아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조차 뭐 근로소득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그는 탈법과 불법으로 형성된 불이한 자본소득을 통해서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본소득을 인정하셨기에 이것을 다루는, 이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분별력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은행과 이자에 대한 그 시스템을 주님이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또한 이러한 자본소득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어찌 보면 1세기 이 삭개오가 살던 예수님이 말씀을 주신 이 시대보다 훨씬 더 이 자본소득이 중요해진 이 시대 속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부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되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본소득을 대하는 우리의 중요한 태도는 분별력입니다. 자, 이 자본소득을 이야기할 때 투기와 투자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마 이 자본소득 이 부분들을 하시는 분들 계속 고민하는 게 이런 걸 겁니다. 부동산을 통해 이것들을 할 때 이게 투기인지 투자인지, 이 우리가 주식이나 여러 그 매매를 할 때 이것이 투기인지 투자인지 고민해야 되는데, 뭐 이것에 대해서 엄밀하게 말할 수 없지만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결국 이 투기와 투자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은 판단 주체입니다. 주식을 예로 들면 본인의 가치 판단이나 고민 없이 타인들의 제안으로 무조건 이 주식 사면 이거 투자하면 대박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결정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투기에 가깝습니다. 아마 이 주변에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가까운 지인이 야, 이 주식 사. 이거 사면 대박이야 하고 열심히 샀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 혹시 대박 나신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쪽박이죠, 대부분. 대부분 쪽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이제 투기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그것들을 위해 정말 재무제표를 보고 가치 판단을 하고 향후 전망을 이 시대의 어떤 그 경제적인 흐름들을 읽어내고 여러분 뉴스를 왜 보냐면 여러분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한 주변에 여러 정치적인 역학이 바뀌고 또 뭐 중동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경제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향후 판단을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자신의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이제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 없이 그냥 사람들의 타인의 이야기만 듣고 무언가를 결정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이제 투기에 가까운 행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준은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나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것은 투기에 가깝고 어찌 보면 이제 타인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재무제표도 튼튼하고 수익률도 엄청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투자하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는 그 어떤 아이템을 찾았어. 자, 그런데 그 회사가 사람들을 죽이는 용병 업체라면, 가난한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대부 업체라면, 그리고 심각하게 환경을 파괴하는 업체라면 이러한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력 아니면 이 피조세계나 자연에 대한 이런 영향력에 관계없이 내가 돈을 벌면 장땡이야 하면서 투자하죠. 하지만 그것은 청지기적인 이러한 사고를 가진 우리들이 택할 수 있는 선택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투자를 하는데 고려할 중요한 사항은 그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의 철학과 실제의 삶입니다. 실제로 이것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소위 요즘 중요하게 여기는 ESG 경영을 하는지, ESG라는 건 E는 environmental, 그래서 이제 환경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 S는 social, 그래서 사회에 대한 그런 책임들을 감당하느냐, G는 government 해가지고 그 어떤 지배 구조가 건강하냐, 이런 것들이 이 경영을 판단하는 경영 주체들이 건강하게 이 회사를 운영하는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 속에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여기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 자본소득과 근로소득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는데요. 분명히 같은 주인을 섬긴 종들인데 왜 이 종들 중에 누구는 신실함으로 일하여 남겼고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죠. 10명 중에 어떤 이는 열심히 주인의 뜻을 헤아려서 청지기적으로 남겼는데 누군가는 그걸 땅속에 그 수건의 속에 묻어뒀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그 차이는 바로 21절이 이야기해 줍니다. 21절인데요.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한 문화를 수건으로 싸둔 종은 주인을 엄한 자로 봤습니다. 결국 주인에 대한 이해와 시각이 그의 행동을 결정한 것이죠. 앞선 두 종이 한 문화로 10문화, 5문화를 남긴 것도 주인에 대한 이해와 믿음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인을 먼저 요청하지 않아도 귀한 것을 주시는 분, 자신이 한 것에 대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한 분으로 주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엄한이라고 번역된 아우스테로스라는 표현은 엄한, 깐깐한이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약간은 이제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자, 주인을 정말 엄한 분으로, 깐깐한 분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좀 생각해 볼 건 그 세 번째 나온 그 종이 그 문화를 수건에 묻어두었던 그 종이 정말 주인을 엄한 분으로 여겼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는 주인을 엄한 분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는 그 신실하지 못했던 나태한 종은 그 주인을 전혀 엄하게 보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가 주인을 엄하게 여겨 두려워했다면 그는 분명 주인의 말대로 은행에라도 맡겼을 겁니다. 그러나 이 종은 지금껏 자신이 신실하게 일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을 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다른 종들과 똑같이 한 문화를 맡겨준 주인의 선함을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인은 그를 악한 종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이 평가는 그가 이윤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주인의 명령을 지킬 마음이 없는 그 태도에 대한 주인의 분노입니다. 주인을 두려워하기는커녕 그 선함을 악용하고 심지어 자신을 주인의 자리에 놓는 그 배신감에 대한 분노였던 것입니다. 아마 그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 종들 중에 이런 종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한 문화를 다 까먹었어요.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어요. 자, 그랬을 때 주인은 그 종에게 어떤 평가를 했을까요? 야, 이 악한 종아, 야, 나 이 본전도 못 찾고 다 까먹었어? 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이 본문의 이 흐름 속에서 본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피조세계의 악함과 이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의 구조적인 악함 때문에 그가 성공하지 못하고 그가 많은 이윤을 남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가 작은 것에 충성함으로 그 과정 속에서 청지기적인 신실함을 보였다면 주인은 그 모습을 통해 그를 평가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또한 이 하나님 나라의 한 권세를 맡겨주셨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주인의 분노는 나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 그 종의 반응 때문입니다. 주인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주인이 그의 인생과 삶을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전혀 이해 없이 정말 그 주인의 선함을 악용하고 있는 이 종의 태도에 대한 주인의 분노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인을 그런 의미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주인을 정말 엄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여긴다면 정말 우리는 정말 주인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에 따라 그것에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인이 주신 것으로 살고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충성됨과 신실함입니다. 이 청지기적 신실함이 근로소득을 추구하는 자리에서는 성실함으로 나타나야 하고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자리에서는 분별력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 신실함의 결과로 우리는 막대한 보상을 받게 되고 또한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돈이라는 도구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필연적으로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통해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청지기적인 태도와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한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언제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투자를 내가 심각하게 고민하며 했는데도 그 투자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못된 어리석은 결정과 그리고 그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실수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고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성공의 원리를 추구하는 이들과 비교할 때 조금 뒤처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성공과 이익만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과 하나님과 이웃을 나보다 먼저 두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조금 뒤처지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들보다 더 많이 가져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한다고 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돈을 도구 삼아 청지기적 삶을 추구하며 성실과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면 그 돈은 다른 이들을 죽이는 악한 도구가 아니라 타인과 세상을 살리는 선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다스리는 선한 청지기로 성실함과 분별력을 가지고 땀 흘리고 투자함으로 많은 것을 남기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수고하며 땀 흘리는 나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수고하며 땀 흘리는 것만큼의 대가들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런 왜곡되고 잘못된 구조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신실함, 그 충성됨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수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예 주님,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우리가 그것들을 잘 관리하며 또 그것들을 통해서 주인이 원하시는 그 방식에 맞추어 청지기적인 신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라기는 수고하며 섬긴 이 우리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맡겨주신 것들을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릴 뿐만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투자함으로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또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 이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명령에 순종함으로 청지기적인 이 신실함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그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하는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청지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리문답 19번 문항입니다. 형벌을 면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순전한 자비로 그분의 공의, 즉 하나님 자신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구속자에 의해 하나님과 화해하고 죄와 죄에 대한 형벌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아멘. happen eventually.